어린 시절에 많은 아이들을 열광시켰던 TV 만화 프로그램 중에서 마징가 Z가 있어요.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나이, 이렇게 시작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악역들이 있는데요. 이 마징가 Z에서 악역 중에 하나는 아수라 백작이었습니다. 남자 반, 여자 반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는 남자로 변신하고 저럴 때는 여자로 변신을 해서 나쁜 일을 합니다. 1972년도에 나온 만화 영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보면은 한 존재가 두 가지 모습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들. 근데 지금은 좀 더한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병명이에요. 한 사람 안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인격이 다른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요. 여기서 본 사람과 저기서 본 사람이 다릅니다. 한 사람인데 어떤 상황이 되면은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보통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병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혹 놀랄 만큼 나쁜 또한 엄청난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질병으로 분류할 때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인격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다른 사람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얼굴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양한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을 만날 때는 내가 변해요. 지극히 은혜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한없이 자비롭고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한 기회를 만났을 때에는 내가 맹수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매정하게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때로는 자기 자신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놀라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마다 그런 얼굴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굳어지기 쉽습니다. 기쁠 때의 얼굴과 그렇지 않을 때의 얼굴, 고단할 때의 얼굴과 분노할 때의 얼굴, 슬플 때의 얼굴과 고통의 얼굴들, 그때마다 그 얼굴이 나타나게 되면은 굳어지게 돼요. 그 얼굴이 고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내 삶의 패턴도 굳어집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성품이 변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얼굴들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굳어진 패턴들과 굳어진 얼굴들이 나의 신앙의 진보와 넓어지는 삶의 은혜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기도는 깊게 하지만 사실은 내 얼굴의 스타일들과 상황마다 나타나는 내 인격의 모습들이 늘 그 자리예요. 늘 그럴 때 그런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집니다. 기도하지만 사실은 나는 그대로인데, 나는 그러한 삶의 사이클 가운데, 패턴 가운데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매번 그 자리를 돌고 있는데 하나님만 나에게 바짝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깊어지는 영성과 넓어지는 삶의 은혜를 구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넓어지기를 원해요.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굳어진 내 얼굴을 좀 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른 얼굴로 대할 필요가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영적 은혜로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같은 얼굴로 대하는 우리의 얼굴의 근육들을 좀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패턴에서 길들어진, 굳어진 나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혹시라도 나에게 굳어진 얼굴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얼굴의 모습들이 좀 풀어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두 개의 얼굴, 나 그리고 당신. 요셉의 인생은 스펙타클합니다. 어린 시절 사랑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잠깐이에요.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작지 않은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은요, 요셉은 정상적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성인이 되기 이전에 너무나 많은 삶의 역경이 있었어요. 급격한 변화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변화예요. 그 스스로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의 모든 고통과 충격의 시간을 1절과 2절과 3절은 굉장히 짧게 표현합니다. 오랜 시간의 충격과 아픔이었지만 굉장히 짧게 표현해요. 그 고통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잘 견뎌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방인으로 노예에서 외딴 곳에 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요셉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요셉을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위로의 크기는 의지함의 크기와 같이 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큰 넘치는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셉을요, 그의 고통보다 더 큰 위로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덮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면은 덮여요. 상처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지는 거예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로 채워지면 위로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듦과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받지만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그의 신분은 변화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기도했지만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삶을 갑자기 변화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지만 그의 삶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함께 아주 서서히 더불어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슬퍼할 때마다, 그가 외로울 때마다,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마다, 그가 신음할 때마다, 잠을 못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매 상황마다 그와 함께 하셨더라.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갈 길을 몰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 순간 그에게 가르치셨더라. 그리고 그의 길을 지도하셨더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은 점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됩니다. 매번 순종하게 됩니다. 매번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매 순간 같이 계셨지만 그 또한 인간적으로 대단한 노력과 성실로서 자신의 모든 결핍된 것들을 채워나갑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요셉의 대단한 성실이 합쳐진 결과예요. 연결됩니다. 요셉은 그냥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를 퍼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요셉의 특출난 개인적인 성실과 능력만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합쳐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어떤 이유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결과 때문에 포기하거나 그 자리에서 평생 주저앉아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그 귓가에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를 급격하게 들어 올리시지는 않아요. 급격하게 완전히 가시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계속 말씀을 주세요. 속삭이면서 가르치심을 주십니다. 어떻게 이겨내라고, 어떻게 견디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끝없이 받아들이게 하셔요. 그리고 그 받아들인 가운데 현 상황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발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한 번 말씀을 받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받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3번, 4번, 5번, 매번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매번의 인도하심의 순간이 모아지면 다시 삶에 활력이 생겨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신분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매번 인도하시는 은혜가 모이게 되면은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서서히 일어나는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넓어지는 삶의 은혜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내가 말씀을 받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모아지며 우리의 삶의 얼굴에 새로운 표정과 패턴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계속된 은혜의 가르침과 위로, 그리고 낙심했던 한 인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리고 그가 나타내었던 최고의 성실과 인내의 연합,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 가운데
요셉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 신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능력은 당연히 정직과 성실로 나타납니다. 최고의 성실은 어느 자리에서나 반드시 인정받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그에게 성실과 정직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그걸로 무장했을 때 어느 자리에서나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에게 큰 일이 닥쳐옵니다. 큰 일이에요. 요셉에게는 큰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평범한 일일 수 있고 자주 접하는 일일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큰 일입니다. 큰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큰 일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요. 좋았을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큰 일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얼굴과 저 상황에서 나타나는 얼굴. 오늘 요셉이 큰 일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얼굴로 대할 것인가. 6절을 보면은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도 아무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설만한 자, 올라갈 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유혹은 필연적이에요. 어떤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닥치는 상황이에요. 그때 요셉은 어떤 얼굴로 그 상황을 대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위기로 바라보는 얼굴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려는 상황인가? 어떤 상황은 분명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기의 상황으로 내가 넘어지는 상황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넘어뜨림은 보통 화려하고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분내게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모처럼 찾아온 기회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유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뉴스에서 많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정당하지 않은 물질의 사용들에 대한 유혹들, 정당하지 않는 권력의 사용에 대한 모습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정당하지 않은 성적인 관계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큰 일이 아니라 평범한 일, 자주 접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거나 정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떤 얼굴로 대할 것인가? 그때 나의 얼굴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결정하는 것으로 훈련되어져 있는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런 상황에서 내 얼굴은 어떻게 나타나도록 내가 익숙해져 있는가? 이런 유혹들을 당연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대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죄값을 치르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별로 지탄이 되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상황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상황이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문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 질서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황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로 나에게 접근하는 그 상황을 우리는 영적 분별력으로 알아내야 합니다. 현재 뜨거운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도록 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성은 영성이 지배하도록 영적 습관을 들여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귀의 얼굴입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면 되는 상황인가? 요즘 제일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 정도는 알아야 이게 꼰대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좀 찾아봤습니다. 워나벨, Work and Life Balance.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일하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좀 즐겁게 행복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동안 한국 사회가 너무 일에만 집중해서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과 행복에 좀 밸런스를 맞추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의미예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걱정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 현재에만 집중하지를 않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스트레스의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끊임없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평안히 쉬고 내가 지금 먹고 내가 지금 마시고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이 말씀 가운데 모두 다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 본능과 내 감정과 내 충동에 충실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 중심으로 6번이나 등장해요. 물론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내 즐거움과 슬픔의 감정이 나의 마지막 감정이라면 지금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상황, 마지막 충동, 마지막 감정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리고 나의 중심은 영혼과 영원을 자주 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저는 좀 부러운 말씀이에요. 저는 한 번도 잘생겼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에 제일 잘 들어본 말은 그래서 준수하다 이 정도예요. 현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외모라면 어떨까요? 누리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다가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체적인 장점들을 최대한 누리면 될까요?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청춘이에요? 이제는 누리면 되는 것인가? 지금 찾아온 기회를 현재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인가? 현재의 감정과 현재의 충동에 집중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데 지금 나의 감정과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그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 지금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습관이 되고 영적인 문화가 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틀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얼굴이 틀이 잡혔어요. 우리는 언제 은혜 받고 언제 실족하는지 사실 알아요.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적당한 은혜를 받고 언제 큰 은혜를 받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구별하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굳어진 거예요. 내가 정한 틀 안에서 하나님만 바짝 다가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굳어진 영적 틀과 삶의 틀도 좀 벗을 필요가 있어요. 벗어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그 틀 안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갑자기 다가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즐거움의 충동이든 슬픔의 충동이든 분노의 충동이든 그 충동이 너무 크면 내일을 잊습니다. 미래도 있고요. 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 본능과 내 감정에만 따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비교적 거룩한 사람입니다. 많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갑자기 찾아온 한순간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름다웠고 침착했고 그래도 경건했던 그 감정이 한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지해왔던 그래도 아름다웠던 우리의 감정이 영적 감정이 여러분 언제 한순간에 무너지시는지요? 꼭 다윗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강한 감정을 이성이 이기지 못합니다. 현재 본능은 영성을 누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이성은 감성에게 굴복합니다. 영성은 감성에게, 충동에게 복종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폭발하면 대가가 만만치 않아요. 다윗의 한 번의 충동의 폭발이 얼마나 많은 그의 후회와 후유증을 낳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알아요. 오늘 요셉이 맞이한 상황, 즐기면 되는 것인가? 누리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면 나는 어떤 얼굴이 그때 나타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영적인 얼굴로 대할 수 있는가? 그때도 영원을 생각하고 영성의 얼굴이 나를 주관할 수 있을 것인가? 요셉의 특별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래, 이해해. 그래, 그 당연한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요셉은 그 상황을 당연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데 요셉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요. 두 번째 말씀은 세 번째 얼굴, 하나님을 바라봄. 여러분 젊은이들이 얼마나 현재의 감정에 충실합니까? 얼마나 현재만 알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현재에 집중하죠. 젊은 요셉은 지금 그 감정에 집중하면 되는가? 그에게 좋은 기회인가? 주인의 아내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혹은 유혹이 아니라 넘어뜨림이 아니라 기회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아니면 그를 신임하고 인정해 주는 주인을 생각해야 하는가? 4절에 보면은요.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인은 요셉의 신실함과 탁월함의 근원이 그의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주인은 알아챘습니다. 주인은 그 신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성실함과 유능함, 노예로 왔지만 그를 몇 년에 걸쳐서 오래 지켜보았지만 그의 삶의 강건한 능력이 그의 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주인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요셉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요. 은혜의 통로를 지킵니다. 나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있는, 나에게 은혜를 늘 공급하고 있는 그 선을 잠시의 판단과 충동으로 자르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 계속 공급되었던 그 은혜의 선을 자르면 안 됩니다. 나에게 늘 은혜를 공급했던 그 사람들과 그 환경을 영적 신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영적 은혜예요. 요셉은 주인의 얼굴을 생각합니다. 주인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리고 요셉의 판단은 주인의 얼굴을 넘어섭니다. 주인의 얼굴보다, 보스의 얼굴보다, 고용주의 얼굴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요셉의 영적 분별력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요셉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 상황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요셉이 압니다. 지금 내 감정을 충동질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요셉이 알아요. 이 상황이 작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작은 결정들이 맨 마지막 종착점에 어디에 이를지를 요셉은 알아요. 지금 작은 출발이라고 보이지만 그것이 어디 가서 결말을 맺을지 요셉이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영적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의 중요한 영적 분별력은요, 행하고 멈추는 것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은혜를 알고 은혜의 질서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질서를 세우고요, 은혜의 질서 위에 믿음의 질서를 세웁니다. 그 믿음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사회적 통념도 아닙니다. 어떤 법의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 거기서 요셉은 멈춥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중단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그렇게 안 돼요. 갑자기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돌아가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가 너무 지쳐 쓰러질 때, 그가 밤을 헤매고 있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너무 외롭고 견딜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요셉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결정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결정하고 다시 결정하고, 매 순간의 영적 결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됩니다. 갑자기 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영적 습관과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통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듣는 영적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영성은 깊어지고 내 삶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옆에 계신 분들이
작년에 본 모습과 2년 전에 본 모습과 3년 전에 본 모습과 그대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들으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반응하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확연히 바뀐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자리를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굳어진 우리의 얼굴 근육들을 자잘하게 깨시기 시작하면, 내 얼굴에 굳어진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올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 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명마 중에 아라비아 말이 유명하다고 해요. 아라비아 말은요, 말 그대로 사막에서 자라고 훈련되기 때문에 아주 인내력이 강하고 체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말은요, 주인의 명령에 충성하기 때문에 전쟁과 경주에서 크게 사용됩니다. 영화 배너에서 마지막 전차 경주에서 나온 말들이 아라비아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라비아 말이 훈련될 때 사막에서요, 모래밭에서 많이 달리게 하면서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진맥진했을 때 물가로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주인이 갑자기 풀피리를 불면서 말을 멈추게 합니다. 그때 멈춘 말들을 골라서 다시 훈련하기 시작한대요. 보통 100마리 정도 중에서 4마리 정도만 멈춘다고 합니다. 가장 목마를 때, 가장 본능이 발동할 때, 가장 애탈 때, 가장 멈추기 어려운 그 순간에 주인의 명령에 멈출 수 있는 말, 명마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명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낮아졌어요. 추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급하고 어려워도 내 감정, 내 상황, 주위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2022년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때에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님의 위로로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다면, 오직 하나님의 내리시는 복으로만 가능하다면, 아래를 바라보지 말고 옆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